11장. 그들이 안티고니아로 간다. 제 손자 프톨마이가 장을 보러 왔는데 오늘 오정에 안티고니아로 돌아갑니다. 날씨가 포근하니 손님들이 원하시던 것처럼 거길 가고 싶으십니까? 하고 늙은 필립보가 그들에게 김이 나는 양저들 대접하며 묻는다. 틀림없이 갑니다. 언제라고 하셨지요? 오정에요. 원하시면 내일 돌아오셔도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으시면 안식일 전날 저녁에 돌아오셔도 됩니다. 그때에는 모든 히브리인 하인들이나 믿음에 돌아온 하인들이 안식일 전례를 위해서 옵니다.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곳을 그들의 거처로 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비록 내가 그분들을 잃는다 하더라도 제게는 여전히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곳은 건강에 좋은 곳이고 당신들이 하인들 사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아직 주인님이 남겨놓으신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무자비한 주인들에게서 몸값을 치르고 석방시키신 축복받으신 여주인님의 덕택으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교도들도 아닙니다. 저는 여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이스라엘의 올바름에서는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성전의 거룩한 분들, 완전한 그분들은 그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요. 좋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주님의 사자들의 지혜와 친절을 받아들이면서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네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알겠지? 하고 베드로가 두 사람에게 말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신디카가 약속한다. 그리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준비하려고 나간다. 엔도르의 요한이 필립보에게 묻는다. 제가 교사로 가르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 됐습니다. 늙은 플라우투스가 석 달 전에 죽어서 귀여운 아이들이 배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로 말하면 선생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네 사람 모두가 다프네에 가까운 그곳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데오필로와 같은 사람, 거기 대해서 완고하지 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에 결국 형식주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로군요 하고 베드로가 능률적으로 말을 끝맺는다. 이에 그것입니다. 나는 비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저주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낫지요. 여주인님이 하시던 것 같이 말입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을 율법을 지키도록 이끌었는데 미소를 가지고 어떤 선생님보다도 더 많이, 더 잘 인도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선생님께서 저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마침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선생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이제는 제 임무가 제가 특히 좋아하는 임무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신디카에게 가서 그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그곳에 남아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신디카에게 그 말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그랬던 것처럼 재빨리 나간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미합니다. 저 사람이 아직도 괴로워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처럼은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안인가. 하고 베드로가 외친다. 그리고 베드로는 필립보에게 좀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를 느끼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기쁨의 이유를 설명한다. 요한이 이스라엘의 냉혹한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영감님은 아셔야 합니다. 영감님은 그 사람들을 강경파하고 부르셨지요.
알겠습니다. 누구처럼 정치적인 박해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열성당원을 바라다본다. 그렇지요. 나처럼 그리고 또 다른 일로 인해서 더합니다. 계급이 다른 것 외에 저 사람은 메시아에게 딸려 있음으로 해서 저들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건 이번을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해두는 것이지만 저 사람들은 영감님의 성실성에 맡기진 것입니다. 저 남자와 저 여자 아시겠어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려할 줄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데오필로의 라자로가 추천한 두 선생이라고 하지요. 남자는 사내 아이들의 교사이고 여자는 계집 아이들의 교사라고. 여자가 자수제품과 배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들이 만드는 물건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만들어서 안티오키아에 갖다 팝니다. 그러나 그 제품들은 투박하고 서투릅니다. 어제 그 여자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착하신 여주인님을 연상시켰습니다. 그것들이 대단히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찬미하세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그래. 이것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우리 출발의 고통이 우리에게는 덜어질 거야? 벌써 떠나시려고요?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폭풍우 때문에 늦어졌거든요. 스바달 초순에 선생님을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벌써 늦어졌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고 타데오가 설명한다. 그들은 제각기 일을 보러 가느라고 헤어진다. 필립보는 어떤 여자가 부르는 곳으로 가고 사도들은 햇볕을 쬐려고 언덕으로 올라간다. 우린 안식일 다음 날 떠나면 될 거야.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내 생각. 말하게. 나는 날마다 일어날 때에 예수님 혼자서 옷도 없고 돌봐드리는 사람도 없이 쓸쓸하게 계실 거라는 생각으로 고통을 당하고 매일 밤 고통을 안고 잠자리에 드네. 그렇지. 오늘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네. 이거 봐. 아니, 선생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건가? 나는 며칠 전부터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가 크레타 사람을 만나리라는 것, 어떻게 요한과 신디카의 일거리를 미리 아셨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해. 어떻게, 요컨대 많은 일을 말이야 하고 안드레아가 말한다. 실제로 나는 크레타 사람이 일정한 시기에 셀레우치아에 머무는 것으로 생각해. 아마 라자로가 예수께 그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은 과월절을 기다리시지 않고 떠나기로 결정하셨을 거야 하고 열성당원이 설명한다. 그래. 맞아. 그런데 과월절을 요한은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묻는다. 그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뭐하고 마테오가 말한다. 아니야. 그건 늑대의 아가리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꼴일 거야. 천만에. 그 군중 속에서 누가 그를 찾아낸 거야? 가리, 오.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그 생각들 하지 말게. 이건 내 생각이 하는 농담이야. 베드로는 말한 것이 괴로워서 얼굴이 벌개졌다. 알페오의 유다가 그의 어깨에 한 손을 얹고 그의 소박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한다. 자, 우리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러나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마세. 그리고 요한의 정신을 이 생각에서 돌려주신 영원하신 분을 찬미하세. 모두가 생각에 잠겨 침묵을 지킨다. 그러나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인 그들에게는 귀양살이를 하는 제자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과월절을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다시 하기 시작한다. 나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시리라고 생각해. 어쩌면 요한이 그걸 알고 있는지도 몰라.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될 거야 하고 마테오가 말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평화가 막 다시 생겨나려고 하는 곳에 욕망과 곤란을 집어넣지 마라. 하고
사도 요한이 애원조로 말한다. 그래.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는 게 더 나아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찬성한다. 선생님을 언제 뵙게 될까? 어떻게들 생각해? 하고 안드레아가 묻는다. 오. 안식일 다음 날에 떠나면 이달 말에는 틀림없이 프톨레마이스에 가게 될 거야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배를 한 척 만나면 하고 유다 타데오가 지적한다. 그리고 그의 아우가 덧붙인다. 그리고 폭풍우가 없으면. 배로 말하면 팔레스티나로 떠나는 배들이 언제나 있어. 그리고 그 배가 욥바로 가는 배라도 돈을 주면서 프톨레마이스에 기항하게 하면 돼. 자네 돈이 아직 있나? 시몬. 하고 열성당원이 베드로에게 묻는다. 응, 그 크레타 사람 도둑이 라자로에 대한 친절을 맹세하면서도 내게 정말 바가지를 씌웠지만 말이야. 그러나 배와 안토니오를 지켜준 값을 치러야 해. 그리고 요한과 신디카 몫의 돈은 건드리지 않아. 그건 신성한 돈이야.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은 손대지 않고 남겨둘 거야. 잘하는 일일세? 저 사람은 병이 대단해. 그 사람은 교사 노릇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그가 인해 병약자로만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 하고 열성당원이 말한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신디카는 자기가 하는 일 외에 연고도 만들어야 할 거야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도 사실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 연고 말이야, 응? 정말 희한해. 신디카는 이곳 가정들에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또 만들어서 쓰려고 한다고 말했어 하고 요한이 말한다. 그거 좋은 생각이군. 병자를 한 사람 고쳐주면 언제나 제자 한 사람을 얻는 거야?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가족도 하고 마테오가 언명한다. 아, 그건 아니야. 하고 베드로가 외친다. 어째서? 형은 기적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끌어오지 않는단 말이야? 하고 안드레아가 묻고 그와 함께 다른 사람 두세 명도 묻는다. 아이고,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멍청한 것 같구먼. 아니, 자네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지 못하나. 가파르나움의 엘리가 회개했나? 또 도라는? 또 코라진의 오세아는? 또 벳사이다의 멜키아는? 나자렛 사람들인 자네들은 용서해주게. 또 자네들의 조카의 기적인 마지막 기적에 이르기까지 5, 6, 10번의 기적으로 나자렛 전체가 회개했나? 하고 베드로가 묻는다. 그것이 쓰라린 진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대꾸를 못한다. 우린 아직 로마 병사를 찾아내지 못했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암시를 주셨는데 하고 한참 있다가 요한이 말한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해두세.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생활의 또 하나의 목적이기도 할 거야 하고 열성당원이 대답한다. 필립보가 다시 온다. 제 손자가 준비가 됐습니다. 빨리 했어요. 제 어미하고 같이 왔는데 그의 어머니는 손자들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지요. 영감님의 며느리가 착하겠지요. 대단히 착합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 요셉을 잃은 것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애는 제게는 딸과 같습니다. 에우게리아 여주인님의 하녀였는데 그분이 가르치셨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와서 식사들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벌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필립보의 손자 프톨마이의 마차의 선도를 받으며 그들은 안티고니아를 향하여 속보로 간다. 그들은 이내 작은 도시에 이르렀다. 기름진 정원들 속에 파묻히고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맥들로 인하여 바람이 막히고 산들은 도시의 그늘을 들이우지 않을 만큼은 넉넉히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 도시를 보호하고 진인하고 향료를 내포하고 있는 나무들로 된 수풀의 발산물을 여기에 쏟아 부을 수 있을 만큼은 가까우며 햇볕이 드는 이 도시로 지나가기만 해도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한다. 라자로의 정원들은 시의 남쪽에 있고
그곳에 가기 전에 지금은 입이 다 떨어진 가로수들이 있는 큰 길이 있는데 그 길 옆으로 정원들을 맡아보는 사람들의 집들이 있다. 낮고 작은 집들이지만 잘 정돈되어 있는데 그 문지방에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미소를 띠고 인사하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의 얼굴이 나타난다. 얼굴이 가지각색이어서 여러 인종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유지 입구의 큰 대문을 넘어가자마자 프톨마이는 집 하나하나 앞을 지나가면서 채찍으로 독특한 소리를 낸다. 그것이 아마 신호인 모양이다. 그러니까 각 집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보고는 집으로 들어갔다가 이내 문을 닫고 나와서 보통 걸음으로 가는 두 마차 뒤로 큰 길을 따라온다. 마차들은 곧 이어 사방으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분기점 한가운데에 가서 멎는다. 오솔길들은 바퀴의 살들처럼 갈라져서 화단으로 갈라진 수없이 많은 발들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 화단의 나무들이 어떤 것들은 잎이 떨어져 있고 어떤 것들은 월계수나 아카시아 나무 같은 종류의 다른 나무들 같이 잎이 무성한 상록수이다. 이 나무들의 잘라낸 흠에서는 향기로운 젖 모양의 액체와 수지가 홀려나온다. 공중에는 방향성, 향기로운 진이 섞인 냄새가 감돈다. 사방에 벌통이 있고 관계용 수반이 있어서 하얀 비둘기들이 거기에서 물을 먹는다. 어떤 곳에는 괭이질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역시 하얀 닭들이 계집아이들이 살펴보는 가운데 땅을 파고 있다. 프톨마이는 이 작은 왕국의 신민들이 도착하는 사람들 둘레에 모일 때까지 그의 채찍으로 여러 번 딱딱 소리를 낸다. 그리고는 그의 조그마한 연설을 시작한다. 자, 내 아버지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지도자 필립보 할아버지께서 우리 주인님의 뜻으로 여기 오신 이스라엘의 이 성민들을 보내시고 부탁하신다. 하느님께서 항상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집과 함께 계시기를 우리는 거룩하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한탄했었다. 그런데 인자하신 주님과 멀리 계시지만은 우리를 몹시 사랑하시는 친절하신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 마음이 열망하던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 우리 주인님께서 당신 종들에게 하시는 선행을 하느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이스라엘에는 여러 나라에 약속되셨던 분이 나타나셨다. 성전에서 지낸 명절 때에 그리고 라자로님의 집에서 우리가 이 말을 들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로 은총의 때가 우리에게 왔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께서 보잘것없는 당신 종들을 생각하시고 당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라고 당신의 신하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분들은 이스라엘의 왕의 제자들이신데 그중 두 분은 여기나 안티오키아에 남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늘과 땅의 지식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교사이시고 그리스도의 제자이신 요한님은 어린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제자이시고 바느질 선생님이신 신디카님은 계집아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의 지식과 여자들의 일하는 기술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분들을 하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데오필로와 에우게리아의 라자로님이 이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여라. 이분들의 영혼에 영광과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데오필로의 따님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시고 언약 되신 분이시고 임금님이신 나자렛의 예수님의 제자이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여주인들이신 마르타와 마리아가 이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여라. 짧은 속옷을 입고 흙이 묻은 손에 정원 가꾸는 연장을 든 남자들과 여자들과 나이가 각각인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하층민은 놀라서 듣고 수군거린다. 그리고는 깊이 몸을 구부린다. 프톨마이가 소개를 시작한다. 주님의 사자들의 우두머리이신 요나의 시몬님, 우리 주인님의 친구분이신 가나네아 사람 시몬님, 주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님,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아와 마테오님이시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소개한다. 제 어머니도 그런 것처럼 유다 지파의 제 아내 안나입니다. 저희들은 에우게리아와 함께 유다에서 온 순수 유다인들이니까요. 주님께 봉헌된 아들 요셉, 그 이름에 의로운 주인님들의 추억을 담은 테오케리아,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느님과 친한 얌전한 딸입니다. 한숨을 푹 쉬며 소개를 이어나간다. 니콜라이는 수도자로 봉헌되었고 셋째 아들 도시테아는 벌써 여러 해 전에 헤르미온과 결혼했습니다. 아가, 이리 오너라. 아기를 아는 매우 어린 밤색 머리의 여자가 앞으로 나아온다. 얘입니다. 얘는 어떤 계종자와 그리스 여인의 딸입니다. 제 아들이 장사일로 페니키아의 알렉산드로션에 가 있을 때 얘를 알게 됐는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자로님도 반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이 방탕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스라엘의 피를 가진 며느리를 원했습니다. 가엾은 헤르미온은 형사 피고인인 것처럼 고개를 떨어뜨린다. 도시테마는 몸을 떨고 괴로워한다. 어머니요 시어머니인 안나는 슬픈 눈을 하고 있다. 비록 모든 사도들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리지만 요한이 모욕당한 사람들의 정신을 북돋아줄 필요를 느낀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주님의 나라에는 이제 그리스인이나 이스라엘 사람, 로마인이나 페니키아 사람이 없고 다만 하느님의 자녀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 온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느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당신의 며느리가 이미 외국 여자가 아니라 당신과 모든 사람과 같이 우리 주 예수의 제자일 것입니다. 헤르미온은 창피당한 머리를 쳐들고 고마워하며 요한에게 미소를 보낸다. 도시테마와 안나의 얼굴에도 같은 감사의 표정이 감돈다. 프톨마이는 엄숙하게 대답한다. 제발 그렇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출신을 빼고는 며느리가 나무랄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겨있는 아이는 막내둥이 알페오인데 계종자인 며느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굽슬굽슬한 까만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계집아이는 미르티카입니다. 헤르미온의 어머니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리고 맏아들인 이 아이는 주인님의 뜻에 따라 라자로라고 하고 또 한 아이는 헤르마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새로운 이해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과 세상에 말하기 위해서 다섯째 아이는 프톨마이라는 이름을, 여섯째 아이는 안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프톨마이는 말없이 머리를 숙인다. 그리고 소개를 계속한다. 이 두 아이는 이스라엘의 두 형제 미리암과 실비안인데 네프탈리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엘보니드 다니타와 유다인 시메온이고요.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로마인이거나 로마인의 아들이었던 계종자들인데 에우게리아의 실질적인 자비의 결과로 노예 상태와 이교도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인 루치우스, 마르첼, 그리고 엘라테아의 아들 솔론입니다. 그리스 이름이군요 하고 신디카가 지적한다. 데살로니카 사람입니다. 로마 관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관리라는 말을 할 때에 경멸하는 태도가 분명히 나타난다. 에우게리아가 어떤 혼란통에 아버지와 함께 이 사람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교도로 죽었지만 솔로는 계종자입니다. 프리실라,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너라. 키가 크고 날씬하고 메브리코인 여자가 계집아이와 사내아이를 밀면서 나아오는데 다른 어린 두 계집아이가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따라온다. 이 여자가 솔론의 아내인데 지금은 죽고 없는 로마 여자의 노예이다가 해방된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마리우스, 고르넬리오, 그리고 쌍둥이 마리아와 마르틸라입니다. 프리실라는 향유 전문가입니다. 아미클레아, 아이들과 같이 이리 오너라. 아미클레아는 계종자 부모의 딸이고 두 아들 카시우스와 데오도르도 계종자입니다. 테클라, 숨지 마라. 테클라는 마르셀의 아내인데 아기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계종자 부모의 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소작인들입니다. 이제는 정원으로 가십시오. 오십시오. 프톨마이는 그들을 넓은 소유지를 통하여 인도하는데 정원 가꾸는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농작물들과 일들을 설명한다. 그동안 계집아이들은 다시 닭들을 보살피러 갔는데
닭들은 지키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다른 곳으로 갔었다. 프톨마이가 설명한다. 해마다 하는 파종전에 땅에서 애벌레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놈들을 이리 데려옵니다. 엔도르의 요한은 꼬꼬댁거리는 암탉들을 보고 웃으면서 말한다. 옛날에 제 닭들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면서 그의 배낭에서 꺼낸 빵의 부스러기들을 던져준다. 마침내 병아리들에 둘러싸였고 병아리 한 마리가 뻔뻔스럽게 와서 그의 손에 있는 빵까지 쪼아 먹기 때문에 그는 소리 내어 웃는다. 베드로는 병아리들과 놀고 있는 요한과 솔론과 헤르미온과 그리스 말로 말하고 있는 신디카를 가리키느라고 마테오를 팔꿈치로 툭 치면서 다행이야 하고 외친다. 그리고 일행이 프톨마이의 집으로 돌아오니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자, 이곳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여기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여기 머무르시든가 그렇잖으면? 그래요, 신디카. 여기 있어요. 여기가 더 아름다워요. 안티오키아는 기억 때문에 내가 괴로울 거요 하고 요한이 동료에게 조용히 말한다. 그러면요. 당신만 괜찮다면 당신 좋으실 대로 해요.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젠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내다보겠어요. 자, 요한. 우린 여기 있는 것이 좋을 거예요. 가엾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어린이들과 꽃들과 비둘기들과 병아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주님께 봉사하는 기쁨이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신디카는 사도들에게 묻는다. 우리도 당신처럼 생각해. 그럼 좋습니다. 썩 잘 됐어. 우리는 만족해서 떠날 거고. 아이고. 가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예요. 왜 그렇게 일찍 떠나세요? 왜요? 요한이 다시 그의 슬픔에 잠긴다. 그렇지만 우린 지금 떠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당신이 무언가를 할 때까지 여기 머무를 거야. 베드로는 요한이 어떻게 되리라는 말을 할 줄 모르고 또 눈에 괴는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요한을 껴안고 그를 위로하려고 애쓴다. 12장 안티오키아를 떠나다. 사도들은 다시 안티오키아의 집에 있고 이들과 함께 두 제자와 안티고니아의 모든 남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일할 때 입는 짧은 옷을 입고 있지 않고 긴 명절빔을 입고 있다. 이로써 나는 오늘이 안식일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필립보는 이제 임박한 그들의 출발 전에 적어도 한 번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고 사도들에게 청한다. 멋에 대해서요? 무엇이든지 맘대로요. 선생님들은 요새 저희가 말하는 것을 들으셨지요.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하시지요. 사도들은 서로 쳐다본다. 이것은 누구의 소관인가? 물론 베드로가 할 일이다. 우두머리이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말하는 영광을 제베데오의 야고보나 요한에게 준다. 그리고 이들이 막무가내로 말을 안 듣는 것을 보고서야 말을 하기로 결정한다. 오늘 우리는 회당에서 이사야서 52장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해설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유식하게, 영원한 지혜의 기준으로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해설자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설자는 손상된 그의 지혜를 가지고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즉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메시아가 가져온 새로운 시대에 대한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이 두 가지 은총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과월절 동안에 선생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들었지만 업신여기면서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자로의 집의 사람들의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믿음 때문에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넣어주는 암시를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그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식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도 아니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진리는 이렇습니다. 나자렛의 예수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언약된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예언자들 중에 마지막 예언자는 정의를 위해 당한 영광스러운 순교 후에 얼마 전부터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있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것은 겸손은 믿음에 이르는 것을 도와주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순결하고 빛나게 살고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겸손했고 또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주 예수의 군대에서 첫째가 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는 겸손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반대되는 것 보기를 무시하면서까지 믿을 줄을 알면 얼마나 상을 받게 되는지 보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자질을 갖추어 가지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군대의 일원이 될 것이고 하늘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열성당원 시몬, 이젠 자네가 말할 차례일세. 나는 끝냈네. 자네가 계속하게. 이렇게 허를 찔리고 둘째 연사로 이렇게 분명히 지명된 열성당원은 지체하지 않고 불평도 없이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말한다. 나는 주님의 뜻으로 우리 모두의 우두머리인 시몬 베드로의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영원한 진리를 아는 어떤 사람, 사람이 되신 진리의 영원한 종인 어떤 사람이 본 이사야서 52장에 의지해서 말하겠습니다. 너 시온아, 힘을 내어라. 찬란하게 몸을 단장하여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유죄 판결이 중지되고 기쁨의 때가 오며 사람들의 마음과 도시들은 그들이 이제는 미움을 받지 않고 패배하고 매를 맞지 않고 사랑을 받고 해방되었다는 것을 자각하고는 화려한 옷을 입고 숙였던 고개를 번쩍 쳐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비난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덕행 중에서 첫째가는 덕행인 애덕이 그것을 금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그만두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시몬이 말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힘을 내게 하고 메시아에 대한 수천 년에 내려오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그 일이 실현됨으로 인해서 이룩되었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읍시다. 메시아,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영혼들만이 그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 안에 거룩함과 평화를 부어주는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육체들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거룩하신 분의 행위로 가장 끔찍한 병에서 풀려나고 죽음에서까지도 풀려납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와 성조들과 예언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당신의 말씀을 보내주신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한 환희의 노래가 우리 조국의 산과들에 울려 퍼지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나도 문둥병자로 문둥병자들만이 쓰기로 된 야수들이 있는 고독 속에서 여러 해 동안 견디기 어려운 고민 끝에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나자렛의 선생님께로 가보게, 그러면 자네 병이 고쳐질 걸세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내 몸과 마음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몸에는 나를 사람들과 갈라놓는 병이 사라지고 마음에서는 나를 하느님과 갈라놓는 원한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추방당하고 병들고 불안하던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봉사자가 되어 사람들 가운데에 가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뿐인 필요한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행복한 사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필요한 지식이란 나자렛의 예수가 구세주이시라는 것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는 알페오의 야고보,
자네가 말하게. 나는 나자렛의 선생님의 형제입니다. 내 아버지와 선생님의 아버지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선생님의 형제라고 말할 수 없고 그분의 하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형제인 요셉의 아버지 자격은 정신적인 것이고 사실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의 진짜 아버지는 우리가 흠숭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는 하나이시고 삼위이신 당신의 천주성이 제2위를 하늘에 남아 계신 다른 위들과 결합해 계시면서 세상에 오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자렛의 예수는 한 여인에게서 나셨고 그의 인성으로 우리와 같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이십니다. 그분은 지혜 자체이신 분이고 우리에게 하느님에 대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느님께 속해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하느님의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계시고 그분들과 사랑과 능력과 본성으로 항상 결합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뚜렷한 증거로 은총에 의해서 내 친척이었던 의인이 아셨던 이 진리를 여러분이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서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애쓰며 그 사람은 그저 보통 사람이요 하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답하시오. 아니요.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야곱에게서 난 별이시며 여기 이스라엘의 권위의 지팡이시고 지배자이시오 하고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향을 바꾸지 말도록 하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안드레아, 자네 차렐세.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갈릴레아 호수의 보잘것없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별빛 아래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조용한 밤에는 나 자신과 말없는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분은 언제 오실까? 내가 아직 살아있을까? 예언에 따르면 아직 여러 해가 모자라는데 생명이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는 몇십 년도 몇 세기나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오실까?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나실까? 하고. 그리고 내 우둔한 인성은 찬란한 왕의 화려함, 왕궁, 행렬, 잘 울리는 말방울 소리, 권력, 견딜 수 없는 권위 같은 것을 꿈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위대한 왕을 누가 쳐다볼 수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권력의 나타남은 시나이산에서 야훼께서 친히 일으키신 두려움보다도 더 많은 두려움을 일으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히브리인들은 산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영원하신 분이 구름 저쪽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분이 우리를 죽음을 가져오는 눈으로 보실 것이니 우리는 죽을 것이다 하고. 나는 세례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고기잡이를 하지 않고 쉬는 때에는 다른 동료들과 같이 세례자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이 달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르단강 기슭에는 군중이 꽉 차 있었는데 세례자의 말을 듣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솔길을 따라 우리에게로 향해 오는 아름답고 조용한 한 청년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의 옷은 보잘것없는데 그의 외모는 지극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사랑을 구하고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파란 눈이 잠시 내게 와서 멎었는데 나는 그 후에는 다시 느끼지 못한 어떤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내 영혼을 쓰다듬어주고 천상의 날개로 나를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얼마 동안 세상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도 달라진 것 같이 느껴져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것은 하느님께서 내 영을 부르시는 거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황홀해서 알지 못하는 젊은이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젊은이는 이번에는 세례자를 그 파란 눈으로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는 돌아서서 그에게로 달려가 몸을 굽혀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의 목소리는 줄곧 천둥소리 같았기 때문에 수수께끼 같은 말이 알지 못하는 젊은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긴장해서 듣고 있는 내게까지 들려왔습니다. 내 마음은 그 젊은이가 모든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대로 두시오. 모든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오. 요한은 이미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끌어들일 자격도 없는 그런 분이 오실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벌써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벌써 키를 들고 계셔서 짚을 꺼지지 않은 당신 불로 태움으로써 당신의 타작 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앞에는 외모가 부드럽고 겸손한 서민층의 젊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가 이스라엘의 성인이요, 마지막 예언자요, 예고자인 분이 신발끈을 끌어들일 자격도 없다고 한 그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더없이 황홀케 하는 우레 같은 목소리가 들리고 평화의 비둘기 모양의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빛이 있은 다음 요한이 여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계십니다 하고 말했을 때 외모가 부드럽고 겸손한 그 젊은이를 메시아 왕으로 예감한 환희 속에서 내 영혼의 목소리로, 내 정신의 목소리로 나는 믿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그분의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봉사자가 되시오. 그러면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마테오, 자네가 주님의 다른 영광들을 이야기할 차례일세. 나는 안드레아와 같은 차분한 말을 들 수는 없습니다. 안드레아는 의인이었는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에는 축제의 노래와 같은 기쁜 억양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노래와 같은 신뢰하는 평화는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완전한 오류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감각하게 되었었고 그것이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회당장이 하느님께서는 준엄하신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내게 상기시키면서 욕설이나 비난으로 나를 자극할 때에는 잠시 두려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는 어떻든 간에 나는 지옥에 가게 된 놈이야? 그러니 내 관능아,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안 즐기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만족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때보다도 더 죄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2년 전에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파르나움에 왔습니다. 내게도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분의 전도가 시작되는 때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몇몇 사람만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람들과 또 다른 몇몇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동정녀보다도 더 순결한 그의 훌륭한 씩씩함에 놀랐습니다. 이것이 내게 충격을 준 첫째 사항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엄격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꽃을 찾아가는 벌들처럼 그에게로 오는 어린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기분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기분 전환은 어린이들의 순진한 놀이와 악에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마귀를 몰아내는 사람이고 성인이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너무도 소름 끼치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서 그를 피했습니다. 그이는 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내가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내 계산대 앞을 지나가면서 언제나 다정스럽고 약간 서글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둔해진 내 양심은 소스라치는 것 같았고 다시는 그전과 같은 무감각 상태의 정도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분의 말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분의 말을 듣겠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짐 뒤에 숨어서 그분이 작은 사람들의 집단에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에 대한 대사와 같은 자선에 대해서 친숙한 말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럽고 마음이 냉혹한 내가 그날 저녁부터 내 많은 죄에 대한 하느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이를 비밀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한 번은 그분이 마침 이사야서 52장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나라인 천상 예루살렘에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말하면서 그분에게로 오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이 하도 설득력이 있어서 그 말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날은 서글픈 눈길이 아니라 명령적인 눈길이었습니다. 그분은 내 마음을 찢어 내 영혼을 벌거숭이를 만들고 불로 지지고 그 가엾은 영혼을 맡아 많은 것을 요구하는 당신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새 영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뉘우침과 갈망을 가지고 그분께로 갔습니다. 그분은 내가 그분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우신 분이 죄인의 마음속에서 사탄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만일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불안해하면 그 사람은 선생님은 착하신 구세주이시니까 그분을 피할 것이 아니라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용서를 받기 원하며 겸손과 뉘우침을 가지고 그분께로 더 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제베데오의 야고보, 이제는 자네가 말할 차례네. 정말이지 나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구먼. 자네들이 말을 했고 또 내가 했을 말을 다 했거든.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조금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말이야. 나도 안드레아와 함께 요르단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가 가리키기 전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도 곧 믿었습니다. 그분이 빛나게 나타나셨다가 떠나가신 다음 나는 햇빛이 환하게 비추는 산꼭대기에서 어두운 감옥 속으로 들어온 사람같이 그냥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을 다시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느님의 빛이 내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신 뒤로는 세상의 빛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는 혼자였습니다. 배불리 먹는 동안에도 나는 시장기를 느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나 자신의 가장 좋은 부분은 깨어 있었고 돈이며 직업이며 애정들은 모두가 내가 그분께 가졌던 이 간절한 갈망 뒤로는 아주 멀리 떨어져 나가 내게 아무런 매력도 느끼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나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 돌아오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라파엘을 보내셔서 토비아를 인도하게 하신 것처럼,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신 것처럼,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어린 양인 그분을 찾아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러나 쓸데없이 기다리고 고민하며 찾기를 수십일 동안 하고 그것이 무익한 것으로 인해 첫 번째 붙잡힌 우리 요한을 잃은 것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던 끝에 광야에서 돌아오시는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나는 이내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주님을 통한 형제들인 여러분에게 그분께로 가고 그분을 알아보는 또 다른 길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요나의 시몬은 그분을 알아보려면 믿음과 겸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성당원 시몬은 나자렛의 예수를 성경에 있는 말과 같이 존재하시는 분으로 알아보기 위하여는 믿음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다시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열성당원은 그의 고칠 수 없는 육체를 위해 바람을 가지려면 매우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성당원 시몬은 믿음과 바람이 하느님의 아들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가 찾아낸 것을 보존하기 위한 힘의 능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세상과 사탄의 계략을 막는 힘말입니다. 안드레아는 어떤 거룩한 입이 진리를 전하거나 유식하다는 인간적인 교만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진리를 알고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정의에 대한 갈망을 믿음에 결합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하느님을 찾아냅니다. 전에 죄인이었던 마테오는 하느님께 이르는 또 다른 길을 여러분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본받는 정신으로 말하자면 무한한 순결이신 하느님을 반영함으로써 관능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마테오는 우선 가파르나움에 온 알지 못하는 사람의 순결한 씩씩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결한 씩씩함은 그의 죽은 절제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었으므로 육체적인 본능을 스스로 금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오시고 죽었던 다른 덕행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한 길에서 장애물을 지었습니다. 절제에서 마테오는 자비로 건너갔고, 자비에서 뉘우침으로, 그리고 뉘우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기고 하느님과의 일치에 이르렀습니다. 나를 따라라. 갑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벌써 갑니다 하는 말을 했었고, 또 구세주께서는 선생님의 덕행이 죄인의 주의를 처음으로 끌었던 그 순간부터 벌써 나를 따라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본받으시오. 남의 경험은 괴로운 것까지도 모두 우리를 인도해서 악을 피하게 하고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선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사람이 정신으로 살기를 힘쓰면 그럴수록 주님을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되고 천사와 같은 생활은 이것을 최고로 돕는다고 말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우리 가운데에서 그분이 없어졌다가 나타나셨을 때 알아본 사람은 동정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고행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의 얼굴이 변했었지만 그는 안드레아보다는 그분을 훨씬 더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순결하시오 하고 말합니다. 유다, 이제는 자네가 말하겠나? 그러지. 그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순결하시오. 그러나 그분을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 자신 전부와 더불어 여러분 안에 간직하기 위해서도 순결하시오. 이사야가 52장에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부정한 것은 건드리지도 말아라. 주님의 그릇들을 받들고 가는 자들아,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하여라. 사실 그분의 제자가 되는 영혼은 모두 하느님이 가득 찬 그릇과 같고,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는 거룩한 그릇을 하느님께 가져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부정이 있는 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마테오는 천상 예루살렘에는 더러운 것과 하느님과 갈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상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하여는 이 세상에서도 부정해서는 안 되고 하느님과 갈라져서도 안 됩니다. 최후 순간을 기다려 뉘우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들은 그래도 그렇게 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중상하는 사람들이 그분이 승리하실 때에 마음을 고쳐먹고 그 승리의 결과를 누릴 시간이 없을 것과 같이 말입니다. 거룩하고 겸손한 왕을 이 세상의 왕으로 보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분을 이 세상의 왕으로 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한층 더 그 시간을 위해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고 오류에 끌려 들어가고 또 하느님의 생각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인간의 생각인 그들의 생각에 실망한 그들은 한층 더 죄가 많을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다는 모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느님의 위이신 분을 흔해 빠진 외양 속에 집어넣어서 괴롭히고 있다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마치 더럽혀진 딱딱한 껍질처럼 인류가 있기 시작한 때부터의 그 인류의 비참으로 둘러싸여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나는 그분의 티없는 영혼이 그로 인하여 당하시게 될 고통을 깊은 동정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문둥병자의 누더기 옷을 걸치고 더러움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불쾌감을 말입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 죄로 꿰뚫리셨고 사람의 모든 사욕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시는 그분의 영혼은 이 접촉에 마치 열병의 불쾌감을 느끼듯이 몸서리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너희를 보면 소름이 끼친다고 말하려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다만 너희 죄를 없애주게 내게로 오너라 하고 말하려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의 무한한 인자로 그분은 당신의 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자 하셨습니다. 만일 하늘에서와 같은 그 아름다움이 그때도 우리에게 나타났더라면 안드레아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순한 어린 양의 아름다움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의기소침과 그분에 대한 비난은 이분이 불완전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계시고자 하는 노력으로 소모되셔서 당신의 거룩한 왕권의 승리 가운데 구원을 받은 많은 무리 위에 우뚝 일어서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체험하신 하느님으로 말입니다. 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와 함께 그분과 같이 자란 나는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칠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제베데오의 요한, 자네 차렐세. 산 위에 있는 사자의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평화의 사자, 지복을 예고하고 구원을 전하는 사자, 시온에게 내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리라. 하고 말하는 사자의 말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2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산들을 지칠 줄 모르고 누비고 다니며 하느님의 양떼의 양들을 모으기 위하여 부르고 기운을 회복시키고 병을 고쳐주고 용서하고 평화를 주고 합니다. 그분의 평화를. 그분의 말이 어루만지는데 조국의 야산들이 기쁨으로 떨지 않고 강물들이 기뻐서 솟구치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놀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떨지 않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주님께 영광. 기다리던 분이 오셨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찬미 받으소서. 하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은총과 강복, 평화와 구원을 널리 베푸시는 분, 우리에게 나라의 길을 닦아주시며 그 나라로 부르시는 분이시고 특히 당신 모든 행위와 말씀으로 당신의 모든 눈길로 당신이 숨을 쉬실 때마다 사랑을 널리 베푸시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도대체 세상이 무엇이기에 우리 가운데 있는 빛 앞에서 눈이 멀어 있습니까? 대관절 무덤을 막는 돌보다도 더 두꺼운 어떤 판이 영혼의 눈을 둘러싸기에 이 빛을 보지 못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큰 죄의 산이 세상 위에 있기에 이렇게 찍어 눌리고 분리되고 눈이 멀고 귀가 먹고 사슬에 묶이고 마비되어서 주님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까? 구세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사랑과 하나가 된 빛이십니다. 내 형제들의 입은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업적을 떠올리고 그분의 길에 이르기 위하여 알아야 할 덕행들을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랑하시오 하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크고 그분의 본성과 더 비슷한 다른 덕행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면 순결을 비롯해서 모든 덕행을 힘들이지 않고 닦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아무 다른 사람도 무질서하게 사랑하지 않을 터이니까 순결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으로 그분에게 무한한 완전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보잘것없는 완전을 뽐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이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하는 고통으로 마음이 부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고통이 올바른 고통, 즉 여러분이 겪어 마땅한 벌 때문에 겪는 고통이 아니고 그분께 드린 마음 괴로움에 대한 고통이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강할 것입니다. 오, 그렇고 말고요. 예수님과 일치해 있으면 우리는 강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강합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중에 마음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니까 바라는 마음 가득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것 모두일 것입니다. 참된 지극한 행복을 전하시는 분을, 구원을 전파하시는 분을, 당신의 양떼를 모으시려고 양들을 부르면서 산과 들을 지칠 줄 모르고 돌아다니시는 분을 사랑하시오. 그분의 길에 평화가 있고 평화는 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참되신 것과 같이 참된 그분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분의 길이 아닌 길은 어떤 것이든지 버리시오. 일체의 안개에서 빠져나와 빛으로 가시오. 빛을 보기를 원치 않고 빛을 알기를 원치 않는 세상과 같이 되지 마시오. 그러지 말고 세상에 비치신 아들을 통하여 빛의 아버지이시며 한없는 빛이신 우리 아버지께로 가서 삼위를 하나이신 분으로 결합시키는 오직 하나인 사랑의 지복 속에 빛의 성광이신 바라클리토 성령의 포옹 속에 하느님을 누리시오. 폭풍우가 없고 어두움이 없는 사랑의 무한한 바다여, 우리를 받아들이소서. 우리 모두를, 죄 없는 사람도 회개한 사람도 모두 당신 평화 안에 모두를 영원히 이 세상에 있는 모두를 받아들이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모두를 하늘에 받아들이시어 우리로 하여금 또 항상 당신과 하늘에 사는 분들뿐 아니라 평화를 기다리면서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형제들도 사랑하고 사랑의 천사들과 같이 그들이 싸우고 유혹을 당할 때에 지켜주고 부축해주어 그들이 나중에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당신을 끝없이 숭고하게 소멸시키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평화 속에 당신을 모시고 있을 수 있게 해주소서. 언제나 그런 것과 같이 요한은 사랑의 날개짓으로 올라가면서 사랑이 잠기는 그곳으로 신비스런 고요 속으로 영혼들을 데리고 간다. 한참만 해야 듣는 사람들의 입술에 다시 말이 떠오른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은 필립보이다. 그는 베드로에게 그런데 교사 요한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한다. 이 사람은 우리 대신 계속 말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을 조용히 놔두시고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이 놔두십시오. 사바 당신은 전에 말한 대로 하고 또 착한 베레니스도.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모두가 얼굴이 창백하다. 사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고 두 제자는 그것을 예감하기 때문에 그렇다. 베드로가 말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저 기도하세 하고만 말하고는 주의 기도를 시작한다. 그런 다음 어쩌면 그가 죽는 날도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창백해져서 두 사람 사이로 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한다. 여보게들, 이제 작별의 시간일세. 자네들을 대신해서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분명히 자네들의 성덕에 대한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실 주님께. 신디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면서 무릎을 꿇고 요한도 그렇게 한다. 베드로의 발 앞에 그들이 있다. 베드로는 기계적으로 그들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문다. 렌도르의 요한은 마음의 동요로 몹시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는 얼굴을 쳐들고 말한다. 저희는 선생님의 뜻을 행한다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신디카는 선생님께서 저희들이 당신의 뜻을 끝까지 행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요. 그러나 눈물 때문에 그들은 더 긴 말을 하지 못한다. 알았네. 작별에 입맞춤을 하세. 이 시간이 와야만 했어. 베드로도 흐느낌으로 목이 메어 말을 중단한다. 우선 저희에게 강복을 주십시오 하고 신디카가 베드로에게 청한다. 아니야, 나는 안 돼. 예수님의 형제가 하는 게 더 좋아. 아니야, 자네가 우두머리야. 우리는 입맞춤으로 축복을 하겠네. 남아있는 사람이나 떠나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에게 강복을 주게 하고 타데오가 제일 먼저 무릎을 꿇으면서 말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하려는 노력과 그의 앞에 있는 작은 집단에게 두 손을 내밀고 축복을 할 때 느끼는 감정으로
얼굴이 빨개진 가엾은 모습으로 힘이 들어 더 거칠어지고 거의 노인의 목소리처럼 된 목소리로 모세의 축복을 한다. 그런 다음 마치 누이 동생에게 하듯이 여자의 이마에 입맞춤하고 요한을 일으켜 꼭 껴안고 입맞춤한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방에서 빠져나간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도 남아있는 두 사람에 대하여, 베드로가 남아있는 두 사람에 대하여 베드로가 한 것과 같이 한다. 밖에는 마차가 벌써 준비되어 있다. 필립보와 베레니스와 말을 붙들고 있는 하인밖에 없다. 베드로는 벌써 마차 위에 올라가 있다. 제 주인님께 당신이 제게 부탁하신 친구분들에 대해서는 안심하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필립보가 베드로에게 말한다. 마리아에게 그 애가 제자가 된 다음부터 내가 에우게리아의 평화를 느낀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고 베레니스가 열성당원에게 조용히 말한다. 주인님과 마리아와 모두에게 저희가 그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오. 우리는 저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형제님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두 제자가 길로 뛰어나온다. 그러나 속보로 떠난 마차는 벌써 길모퉁이를 돌아갔다. 사라졌다. 신디카. 요한. 우리만 남았구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가엾은 요한, 이리 오세요. 해가 지는데 당신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건 몸에 해로울 거예요. 내게는 해가 영원히 졌어. 이제는 하늘에서나 해가 뜰 거야. 그들은 앞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서 탁자에 털썩 엎드리며 걷잡을 수 없이 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생긴 고통, 악의를 가진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고통이 마치 제 길을 다 흘러내려오고 나서 호수에 들어가 정지하는 것처럼 정지하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나는 알페오의 유다가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를 더 많이 얻으며 자랐으면서도 구세주로서의 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적인 해석을 했는지를 내게 지적하겠다. 예언의 현실성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내 고통에 관계되는 예언들을 비유와 상징으로 관찰하던 이스라엘 전체도 그와 같았다. 그 때문에 구속의 시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아직도 메시아로 보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별로 없었던 큰 오류가 되었다. 믿음은 화관일 뿐 아니라 가시도 있는 관이다. 그래서 영광의 시간뿐 아니라 극적 시간에도 믿을 줄 알고 하느님께서 그를 꽃으로 덮어주실 때만 아니라 가시밭에 누이시는 때에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